2022년 1월 16일 주연절 후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고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여전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니요.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22번입니다. 성시교도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가 싶더니 다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인내도 바닥났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또 우리의 앞날을 말씀으로 밝혀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은 예배 단톡방을 통하여서 알려드린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비디오 뱅크 계좌 번호로다가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기적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 있다가 질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는 그러한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자가 나타낼 표자, 드러낼 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도 맨 마지막 11절이 결론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11절 결론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기적 이야기의 결론과는 별도로 요한은 오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특별히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에 그 어떤 그 과정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면서 오늘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글쓰기의 구조를 보면 본문은 문제 해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홀렛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발생. 두 번째, 예수님의 개입. 세 번째, 문제 해결. 이런 거죠. 본문의 이야기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 이야기의 그 패턴, 문제 발생, 예수님 개입, 문제 해결, 이 어떤 그 기적의 패턴은 성경 여러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 이야기의 패턴과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문제 해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렇지만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2022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적은요,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 다 싫어하죠. 그래도 기적은 문제가 있어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혼례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개입할 이유 없죠. 기적이 일어날 이유도 없죠.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혼례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계획했던, 예상했던 그 어떤 손님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 손님이 왔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특징, 그게 뭐예요? 기쁨. 그 기쁨을 갖다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를 언제든지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는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문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더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 기적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 이야기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의 특징은, 공통점은 전부 다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 집에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기름도 풍성하고 떡의 가루도 풍성하다면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이 있는 장소가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만약에 5,000명이 있던 장소에 빵 공장이 늘어서 있고 날도 밝았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실 방법이 없죠. 빵 공장에 가서 빵 사 먹으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장소가 광야였었기 때문에 만나를 먹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광야가 아니고 곡식밭이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그들은 농사짓고 먹을 수 있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 이야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났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부족하다면, 다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가져갈 때.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오토매틱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지, 그 문제 자체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없죠.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르되, 이거 보세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잘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 그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혼례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몇몇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막 내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던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아하,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가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또 어떻게 알았죠?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엉뚱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문제를 더 막 키워요. 어리석은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만 만드는 거죠.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 그걸 잘한 거예요. 그 액션이 뭐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기도죠. 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래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 이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rewards, 보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찾을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찾는 거죠.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는 액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액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부족할 때,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문제에 눌려서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것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5절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그 다음 봐요. 아귀까지 채우니, 순종했잖아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가득가득해서 그 위에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것은 충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했다는 뜻이죠. 다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갖다 주었더니, 바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인들이 딴소리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군더더기란 말은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그 말할 수 있잖아요. 또 같은 하인들끼리 여보게 우리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물이 포도주가 돼? 말이 돼? 또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데 이 물을 사람들에게 먹이라고요? 물 먹여요? 예수님 장난하셔요? 아니 하인들이 뭐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인들이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대로 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특별히 주문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하인들도 이런저런 생각은 다 떠올랐을 거예요.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않았던 거죠. 하인들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일어났던 거죠.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그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이야기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죠. 심플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방법이에요? 아니 한 바퀴씩 돌면은 성이 무너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린 명령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인 말을 하면 다 부정적인 말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저 돌라고 그러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돈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몰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초상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은 별 생각이 다 떠올라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뭐 많이 만나냐 적게 만나냐 그 정도 차이가 있죠. 문제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만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적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기쁨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게 기도죠. 이 액션이 기도죠.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여러분, 올해는 한번 순종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그전 해본 것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안 됐잖아요.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올해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죠.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그대로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이전과 다른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2년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 삶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1월 23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남자 속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속회는 연합으로다가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남자 속회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회여서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서부터 속회 예배가 각 속회별로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어떤 날 몇 시에 속회로 모이실지 이렇게 줌으로 만나실 텐데, 그렇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줌 온라인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저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세미나가 1월 23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이런 임원들입니다. 1월 23일 날 그 이미 녹화한 유튜브 영상을, 임원 교육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보셔도 되고요. 월화수목금토 지나는 중에 일주일 동안에 시간 나실 때 집사님들은 집사님 반에 들어가셔서, 권사님은 권사님에 해당되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고, 시청했다고, 그렇게 잘 교육받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헌금은 여러분 예배 단톡방에 보내드리는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계좌번호에다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김창규 장로님이나 또 박나연 집사님 재무부에다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의 단톡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능력도 크게 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언제든지 오직 예수님께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기도로 가져가는 액션을 취하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